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직후에 한 가지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냐면 나중에 이제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나이 40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친족 집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의 처갓집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 예전에 그 친족 누구 있잖니? 거기가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알려줬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네.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기록을 해놨는지 이렇게 본문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거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야를 낳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친족 집안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에게 아내가 있었고 본처가 있었고 첩이 있었다. 아내를 통하여 8명의 자녀를 두었고 또 4명 첩을 통하여 4명의 자녀를 주었는데 그 본처의 소생 중에 훗날 며느리 리브가가 있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23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사라의 죽음이 기록이 돼 있으면서 사라를 이제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사가지고 장사 지낸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내일부터 보기로 할 텐데 오늘 이 부분만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위주로 성경이 쓰여져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있는 거고요. 우리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또 다른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 삶의 신앙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삶으로 봅니까?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 깊이 또 알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그 형제, 그 친족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지금 번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들, 여기서 보면 12자손이죠. 그러니까 본처를 통해서 8, 그 다음에 첩을 통해서 4, 그럼 여기도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담겨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그 아브라함의 친족, 그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 하나님의 족속으로 세우고 계셨다. 이걸 나중에 어떻게 알고 수 있냐면 이 며느리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 족속에서 사람이 왔을 때, 엘리에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왜 며느리를 이쪽에 와서 구하러 왔는지를 들었을 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가서 그곳에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훗날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줄 때 그냥 그 지역에서 최선으로 한 게 아니라 들리게 하신 소식이 있잖아요. 아, 그곳에 내 친족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세우신 내 친족 집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아내, 이 족속을 이끌어갈 그 다음 며느리, 맏며느리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의 아내를 얻는 것이니까 이 족속을 이끌어갈 그 안주인을 지금 찾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아들의 아내를 찾는 것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기 위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지역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셨던 그 소식,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자기 친족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다음 이 족속의 어머니 같은 자들을 만나게 했다라는 거, 데려오게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언가를 들려지게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소식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라든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저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선교지 이야기들도 듣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음에 두는 것.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마음에 두고 있었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더라. 이런 식으로요. 성경에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어떤 사건 속에서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눈여겨서 보고 있었다. 잊지 않고 있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경험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여겨보게 하시는 것, 들려지게 하시는 것, 마음에 새겨지게 하신 것들을 또 그냥 지나치지 말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어떤 손길이 있는가,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보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나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는지도 몰라, 이미 나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이미 나에게 주셨고 만나게 하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앞장서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나에게 역사하시듯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고 계십니다. 주님, 깨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또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집안을 세워가고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여겨보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또 새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장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